계시록 레벌레이션 챕터 3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우리 14절부터 verse 14 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같이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이면서 예수님이 오기 직전 교회의 대부분의 교회 모습이 어떤 모습일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옷이다. 형식적으로는 겉으로는 굉장히 찬란하고 아주 돈도 많고 화려하고,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목사부터 성도들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요, 목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은 종이라면 성경이 잘못된 것이에요. 성경은 너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고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그랬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마태복음 7장에서 소위 주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능력을 행하고 했는데도 너는 나와 관계가 없으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라는데 뭐가 거기에 빠졌어요? 기적도 행하고 일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너희가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령 받으라고 그러면서 앞에다 세워놓고 그 머리를 눌러대고 쓰러지고 그런 데다가 시간 다 보내고 그 벌떼같이 밀려오는 아까운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는 일을 뒷전에서 주고,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다닌 사람들에게 왜 그 교회를 나가냐 그러면 부담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실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 직전의 교회의 모습이라 했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교회 전하는 메시지 중에서는 그래도 6교회, 7교회 중에서 6교회가 책망도 있었지만 반드시 칭찬도 있었어요. 비록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었어요. 빌라델비아와 서머나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는 그런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유일하게 이 교회만이 칭찬이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제가 지난주까지 서론적으로
라오디게 교회의 위치와 역사적인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했죠. 오늘은 이제 내용을 하나하나 보자고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아멘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부분을 타치했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합시다. 아멘이라는 뜻이 뭐라고 했어요? 네. I agree with you. 동의합니다. 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아멘 그럴 때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목사님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내가 꼭 아멘 하라 그걸 안 해도 여러분이 동감하고 정말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세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익사이팅하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심장에 메시지를 주셔요. 저는 정말 구원받고 그 미국교회 가서 믿음 생활하면서 진짜 그렇게 회피할 수가 없었어요. 입을 떡 벌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참 거기서 진짜 주의 말씀은 어찌 그리 단지요 내게 꿀맛과 같습니다. 그것을 실감이 가더라고요. 내가 그때 가지고 있던 성경 완전히 걸레처럼 낡아져 버렸어요. 얼마나 읽고 보고 읽고 했던지 그야말로 거의 모든 장이 다 찢어졌어요. 그냥 허물허물해요. 그러나 도저히 이제 쓸 수가 없어서 그래도 버리지 않고 보관해놨다고요. 어떨 때는 제가 한번 거기를 이렇게 젖혀봐요. 처음에는 은혜가 돼서 빨간 줄로 했다가 그 다음에 파란 줄로 했다가 분홍 색깔로 했다가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노란 그 진한 그걸로 했다가 어떤 것은 성경이 범벅이 돼갖고 있어요. 저는 거기서 처음으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그 찬송에 대해서 정말 실감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자기를 아멘이라는데 그게 무슨 뜻이 하십니까? 나는 내가 한 모든 말을 반드시 이루노라. 그런 나에게 너희들은 동감하라 이거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한 말씀도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보는 이 세상은 없어져도 내 말은 영원히 서리라고 그랬어요. 그 주님 말씀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안 되는 게 있는가? 우리 창세기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주님이 너가 그 선악과를 먹나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처음에는 노아 한 사람밖에 안 믿었어요. 나중에 그 가족 7명이 다 믿었죠. 그래서 이 세상은 물로 심판을 당하고 노아 한 가족만 살았어요. 우리 인생에게 처음에는 범죄가 난 다음에도 1000년에 가까운 969년까지 살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노아 홍수를 통해서 120년으로 줄이셨어요. 우리 인생의 연한을. 오래 살게 해봤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고사하고 더 악을 행하니까.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연한을 얼마로 줄이셨어요? 70에서 강건하면 80. 그러니까 80이 넘으면 기력이 약해져 버려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안 되는 게 있어요. 주님 말씀대로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다.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몇 천 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이미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지만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부예요. 우리가 거의가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조건부와 무조건부인데 우리의 구원은 조건부예요.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죽는 것은 무조건부예요. 조건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내가 부활해서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런 인생의 불신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의 사심을 분명히 증명하시고 하늘나라 가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신다. 수천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부분,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 세계 역사에 대한 부분 다 성취하신 그 주님이 내가 오시라 그 부분만 안 성취하실 것 같아요? 오셔요. 믿거나 말거나예요. 누가 안 믿는다고 예수님 안 오셔요? 오셔요. 그분의 약속대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멘이세요. 여러분 동감인 사람.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여러분 믿어도 돼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에게 두면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그 확신을 두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 하십니까? 내가 만일 예수를 내 귀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정말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 약속을 믿지 않는 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아요. 어제 9살, 10살 된 샌디 크리스틴 전도 방문 중에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참 어떨 때는 참 신기해요. 똑같은 어린애들도 싹 핑계를 대고 진짜 그 스니키하게 싹 빠져나가 그러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근데 어제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제 그 한 아파트를 가서 그룹을 나눠가지고 보내고, 나는 이제 우리 헬렌 데리고 한국으로 가는데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는데 하나는 9살, 하나는 10살인데 막 그 저기 자기들이 만들어 먹은 거인지 엄마가 사다 놓은 거 그거 뒤어갖고 먹는 거 보이지만 맛있게 생긴 만두를 그냥 김이 무렁무렁한 만두를 뒤어다 가지고, 아니 세상에는 그 동생과 나눠 먹지, 그 언니가 그냥 그거 다 혼자 죽게 들고 그걸 하나를 반 비워 먹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하도 입장이 해가지고 전도를 주면서 너희들 영어 다 알지? 이거 읽어봐라. 이거 읽어보면 너희들 어떻게 하나를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 너희들 교회 나가냐니까 교회 나가는데 어디 교회 나가니까 천주교 나간대요. 그래. 너희들 교회만 나간다고 해서 하나를 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 정말 예수 믿어야 하나를 하는데, 그러고 이제 그 전도지를 이제 주다가 갑자기 그 순간에 그래도 아무리 좀 먹고 있지만은 한 마디 더 물어야 됐다. 내가 말이야 너희들 나에게 5분만 주면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를 할 수 있는지를 내가 가르쳐주는데 나에게 5분만 시간 주겠냐. 그러니까 서로 쳐다보더니 오케이 그런 거예요. 그거 맛있게 먹다가 그것을 좀 저기다 놔두라 하니까 딱 내려놓고 이제 다 식어버렸죠 나중에 이제. 그래도 그 두 아이들이 다 듣고 주님 영접한 기도하겠냐 그러니까 따라했어요.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희들 봐라, 이건 내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너희들이 참으로 주님을 너희들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을 약속했다.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번 더 읽어보고 기도 우리 같이 하자. 너희 엄마 아빠 또 만나가지고 너희 엄마 아빠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일단 애주에서 다 얻어왔어요. 그래서 그 여름 성경학교 때 고무렵에 다시 가가지고 우리 교회에 인바이트를 할 작정입니다. 여러분 참 그 보면은 참 어떤 영혼들은 참 복음을 전해주면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어떤 영혼들은 길을 쓰고 해줘도 한사코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는 아멘이라고 그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신 것은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루실 분이고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믿고 동의해도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그런 교회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아멘이라고 소개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한번 잠깐 여러분 생각, 왜 하고 많은 예수님의 타이틀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부분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기를 제일 먼저 나는 아멘이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한번 여러분 잠깐 생각해 봐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누가 깨달음이 온 사람 한번 손들어 봐요. 예? 너무 답답해서 또 조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여지껏 답변을 준 것 같은데. 네? 거의 상당히 비슷하게 가다가 조금 그것이 핀트가 아닌, 그래서 상당히 많이 비슷하게 갔어. 또, 자, 자들 봐요. 지금 그 말이 비슷하게 상당히 50% 믿거나 말건데 대부분이 안 믿고 있다고. 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구원을 안 받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 믿지만 나는 아멘이다. 이 메시지를 준 나는 아멘이다. 반드시 내 말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먼저 소개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아멘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아멘입니다. 그 말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하냐.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오.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아멘이라고 그러고 the faithful. 여러분 봐요. 예수님만큼 우리에게 충실하신 분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 시편에 보면 나를 낳은 부모도 자식을 버리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들 많아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한국이 아직도 고아 수출 1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데 옛날의 고아는 전쟁 고아고 그야말로 그런 필치 못할 사정에서 고아지만 지금 고아는 이 젊은이들이 그냥 만나서 결혼하지 않고 그래갖고 생겨난 자식들을 버리거나 고아원에 놓고 하는 거죠. 아직도 고아 수출 1위를 모면하고 있다는 이 수치를 한국이 안 보여. 나는 그 옛날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렇대요. 부모도 자식을 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저는 시편 그 대목을 읽어갈 때마다 진짜 어메이징.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해피하게 살아야 돼요. 다 같이 부모가 여러분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이분도 you feel that your mom and daddy they don't love you as much as you expect. That's fine. You know why? Because God never ever even for a single moment forsake you or forget you. God promised, I will never leave you, I will never forsake you. Period. 우리 주님이 하나님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주님이 우리의 앵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우리가 보세요. 그 큰 배가 아무리 폭풍을 해도 딱 앵커 딱 해놓으면 배가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게 우리의 앵커를 딱 걸고 있으면 정말 두려워할 것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내게 어려움이고 시련이 오면요 더 주님을 붙들게 돼요. 더 주님을 붙들면서 더 강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연약한 데서 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몸에 가시가 있어갖고 3번이나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가시를 없애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 볼 때는 그 가시가 있어야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거든. 그러니까 NO. 그러면 그 답은 바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NO. 그러면서 내가 내게 준 그레이스가,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가시가 있어도 그 가시를 구했는데도 하나님께서 해결 안 해주시면은, 아, 이것이 내게 복이로구나, 그렇게 차라리 생각을 바꾸셔 나같이. 그러면 그것이 도리어 나를 더 주님을 붙들게 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주님 안에서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행복해.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시련을 한번 겪어보는 것이 참 좋아요.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자로, 참 이게요, 참 심려막측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붙들면요, 어디에서 그런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지 그런 체험을 해야 우리의 믿음이 진짜 참 그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더 의지한다 그러면 그 사실 자체가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것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세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 불충실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고 불충실하고 무책임하고 참 정말 어떨 때 보면 불신자보다 못하.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례하고, 와,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항상 신실하신 나의 주님, 우리 주님은 신실하셔요. 얼마나 우리에게 충실한 줄 아세요? 근데 여기에 그 신실하다는 의미는 우리가 조금 깊이 알아보세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충실하다 그 말입니다. faithful.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에 대해서 아주 충실하셔요. 절대 그 약속을 지키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잘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사랑을 뭐라 하냐면 everlasting love라 했어요. 영원토록 계속한 사랑. 근데 잘 들어봐요. 내가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해도 자식이 자꾸만 부모를 멀리하고 그러면 그 부모가 사랑을 안 해서가 아니라 그 부모의 사랑을 내가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면에서 충실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충실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네 충실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셔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심을 따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업에 필요한 것을 공급을 하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로 빌립보서 4장 17절, 18절, 19절은 한 내용이에요. 19절만 보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 필요를 내가 공급하면 하나님도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 다음에 봐요. 우리 주님이 또 아까 우리 젊은이 얘기했지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디모데 후서를 읽다가 그 사도 바울의 아픔, 여러분 잠깐 봐요. 디모데 후서를 잠깐 봐요. 저는 이런 부분을 볼 때마다 인간은 너무나 악한데 이런 악한 인생을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참 실감하게 돼요.
디모데후서 1장을 한번 봐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디모데가 참 목숨을 걸고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썼죠.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너희들도 알아라.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겪었던 환난 중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분 15절을 봐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버리고 돌아선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노가 있느니라. 세상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 고난과 환난과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부겔로와 허모게노가 앞장서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게 만들었어요. 주동자들, 오죽하면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다 같이 기록해 놨겠습니까? So sad. 근데요, 참 그 사람들은 리더보다도 다른 시험 받는 사람들이 뭔 말, 그 말을 더 믿고 더 따라가요.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 이들이 아예 주동자가 돼가지고 그 사도 바울을 힘들게 만들었고, 여러분 잠깐 3장 8절을 봐요. 이 모세 때에도 안내와 얌브레가 모세를 배정한 같이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고 거슬리는 그런 주동자들. 그래서 나는 그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면서 어떻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냥 몇 사람들이 아니고 모든 자들이,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너무나도 위대하신 하나님. 어메이징.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불충실하고 무책임하고 그러지만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에요. 참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고 사세요. 다 같이. 주님 바라보고 살면요, 그러면 됐어요. 네? 그러면 됐어요. 네? 사람과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시다. 항상 이것을 기준으로 두고 사세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때로는 사람에게 아픔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상처도 받고 해도 너무 그거 가지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다 같이. 왜냐? 우리에게 신실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아멘이세요. 주님이 하신 약속 반드시 지키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셔요. 언제까지 하려고 하는 순간까지. 그 다음에 자, 우리 봐요. 다시 우리 요한계시록 3장으로 돌아가서 진실한 증인이시오. 여러분, 우리 코트에는 항상 증인이 있어요. 증인. 그러니까 증인의 증언을 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보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사는 이런 모든 그 삶에 대해서 다 보시고 계신 증인이 우리 주님이세요. 사람의 증인은 거짓 증인도 있을 수 있고 믿을 수 없는 증인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무슨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홍영재?
진실한 증인. 주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을 하실 수. 와, 옛날 내가 그 질문했을 때 우리 이종보 집사님이 아주 담대하게 첫 번에 답변하셨어요. 그 히브리서를 읽다가 우리 부처님께서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던지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일이 뭐야? 그러니까 손을 들어서 부처님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거짓말 하실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뭐라 하세요? 다 거짓말쟁이 하세요. 참 거짓말쟁이 우리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진실하시고 그래서 참되신 증인이세요. 하나님께서 거짓을 하실 수가 없어요.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이시옵시다. 우리 주님은 아멘이시오. 반드시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약속에 아주 신실한 분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진실한 증인이요. 그 주님을 증거한 것도 진실이에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이 주님을 진실로 믿고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게 경고올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헛되게 나를 믿고 교회 문지방만 받고 왔다 갔다 하고 다니지만은 내가 누군 줄 아냐? 나는 아멘이다. 나는 신실한 분이다. 나는 진실한 증인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한 말씀은 다 이루신다. 나는 내 약속에 충성스럽게 그걸 이루신다. 그 다음에 봐요. 내가 말한 모든 거, 나를 향해서 증거하는 것, 이 모든 증거는 참된 증거고 나는 참된 증인으로서 모든 것을 확인하고 뒷받침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먼저 서두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우리 예수님을 뭐라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예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소위 그 기성교회에서 장로교나 이런 데서 외우고 있는 소위 사도신경이라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맺으며 그 부분은 이 성경의 교리적으로 볼 때 외울 수가 없어요. 아들로서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부터 뺐어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것을 복음을 아는 우리는 외울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거 아세요? 세상, 그러니까 목사가 그러고 있으니 기가 막히죠. 저 소위 기독교 방송이라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누가 질문했어요. 어떤 교회가 이단입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가 대답하는 말이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는 이단인다고 답변했어요. 근데 그것을 윤영계가 들었어요. 그걸 다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어처구니 없었겠어요. 전화를 걸었대요. 전화를 가지고 아니 세상에 그 이단 교회가 사도신경을 외우자는 교회가 이단 교회라고 그 목사님들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우선 그 사도신경이 어떻게 유래가 된 줄 아십니까? 그러면 미국의 수많은 성경적인 교회가 그거 안 해오는데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럼 그게 다 이단이라고 말입니까? 그러더니 사과를 하고 정정을 하겠다고 그랬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정을 하기를 뭐라고 정정했냐면 사도신경을 안 외워도 침례교회는 이단이 아닙니다. 참 unbelievable. 그런 목자 아래서 믿음의 장을 하고 있는 그 양들이 so sad.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직접 눈으로 봐요. 요한복음 1장을 펴세요. 요한복음 1장. 우리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옵시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자, 1장 1절에 보면은 읽고 설명할게요. 1장 1절부터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여기에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특별히 14절 보세요. 1장 10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가르치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 2절에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의, 우리 예수님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예수님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오시다. 예수님이 없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보면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복수로 얘기했거든요. 그게 히브리 말로 엘로힘, 그 엘로힘이란 말이 복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님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으로 복수로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셔. 안영계, 더욱 확실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 에이멘, 에이멘,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에 봐요. 또 골로새서 1장을 보세요. 골로새 1장. 골로새 1장. 자, 여러분들이 누가 그 문제도 질문하면 이런 성경으로 뒷받침을 해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을 봐요. 자, 우리 그 13절에부터 보면은, 찾았어요? 골로새 1장 13절부터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아들의 왕국, 그거 이제 천국이요. 우리가 갈 천국. 자, 아들의 왕국에서 그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예수님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분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비중의 처음 난 자이시니, 이는, 잘 들어봐요, 16절에 그분에 의해, 예수님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 모든 건 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 저 좀 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요, 여러분, 이 우주 전체가 몇 개나 된 줄 아세요? 별들이 몇 개인 줄 아는 사람? How many stars we have? 에? 야, 이 영피플들아, 그거 안 배웠냐? 안 배웠어? 숙제다, 숙제. 알렉스야, 피로야, 숙제해라. 준영아.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공기가 좋아갖고, 요즘은 그 비가 와서 나쁜 공기를 쓸고 나서 저녁에 그 별이 그렇게 많이 볼 수가 없어요. 와, 진짜. 근데 그 별이 우리 눈에 보이는 별들만 보니까 그러지, 우리 눈에 보지 못한 별들이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중에 나는 새들도 어쩌다가 우리가 보는 새들 그것만 하면 몇 가지 종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새들 중에서 우리가 보지 못한 새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그 시월드에 가가지고 진짜 나 제일 처음에 캘리포니아 와갖고 시월드를 갔는데, 와, 나 그런 진짜 총 1000연 색깔의 피쉬가 있다는 거 진짜 뭐, 내가 자랄 때 아는 피쉬는 그저 잡아먹는 그 고기 외에는 모르지요. 그리고 가게에서 파는 고기들 그 종류가 전부지요.
근데 씨월드를 가보니까 와, 정말 희한한 물고기들이 다 있고, 와, 나는 거기서 우리가 알고 보고 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은 일부분에 불과하구나. 어쩌면 우리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거기서 실감을 했어요. 그래서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봐요. 보이는 것들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곧 왕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그러니까 봐요. 한 나라의 왕이 되고 안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왕을 시켜놓으니까 잘한 왕도 있고, 왕 시켜놓으니까 완전히 메싸바는 왕도 있고, 그건 다 자기 책임이죠. 그 책임이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왕의 자리까지 올렸지만은 그 왕의 자리를 잘못하면, 여러분 봐요.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인간에게 공중의 새도 명령하면 떨어질 정도로 그런 파워를 준다는데, 그게 언제 성취된 줄 아세요? 바벨론 왕국 때 성취됐어요. 바벨론 특별히 왕국 때에 이 초대 그 엠퍼러인 이 느부갓네살에게 그런 엄청난 파워를 줬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왕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기 궁궐에 딱 올라가지고 다 도성을 내려다보면서 이 건방진 자세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뭐라 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잘나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순간 그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갔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7년을 왕국으로부터 쫓겨나가지고 짐승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7년을 근데 우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교만한 왕이 쫓겨나면서 그 마음이 뭘로 바꿔줬다 그랬어요? 짐승의 마음으로 바꿔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번 7년을 머리도 안 짰고 손톱도 안 깎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봐요. 그 모습이 짐승과 똑같지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머리는 완전히 이래갖고 뭐 땅까지 끓겠죠. 손톱은 이만큼 길었겠죠. 그리고 거기서 샤워를 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완전히.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야생 동물을 잡아먹고 풀을 뜯어먹고 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봐요. 풀을 뜯어먹고 이슬에 맞고 짐승처럼 살았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가 하늘을 쳐다보는 순간에 자기가 짐승과 같이 살았다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한 자는 뭘 할수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어요. 그걸 깨닫는 순간에 제일 먼저 무슨 변화가 온 줄 아세요? 사람의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가서 왕을 모시고 궁궐에 돌아오게 했잖아요. 근데 그의 손주가 건방 교만을 떨고 하다가 나중에 손가락이 하나 나와가지고 벽에다 썼잖아요. 그날 밤에 바벨론 왕국이 종지부를 찌어버렸어요. 그것으로 바벨론 왕국이 끝을 맺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왕국으로 넘어갔죠.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내 할아버지가 어떻게 교만하다가 당했던 것을 너는 알면서도 너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지 않고 교만을 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이 계산한 데서 딱 자격 미달이 되버렸다. 오늘부로 바벨론 왕국은 끝이다. 그러고 그날 밤에 페르시아군이 쳐들어와서 바벨론 300년 동안을 누려왔던 바벨론을 정복하고 히스토리는 거기서 대바벨론 왕국이 멸망을 한 거죠. 그게 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들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받을 수 없다는데, 그 대신 권세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잘못하면 그는 권세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우리 주님은 아멘이시오, 신실하시고 참된 증이시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 반드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먼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믿고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이런 타락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그것을 분명히 선언함으로 이 편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이 서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지키고 세우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우리 주님 앞에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메시지를 보내서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는가를 호되게 책망하고 경고한 내용을 기록해 주셨는데, 오늘과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교회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진리의 기둥으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령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주님께서 가르쳐 준 걸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교회로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주님은 아멘이시오, 신실하신 분이시오, 진실한 증인이시오, 모든 것의 창조의 근원이신 창조의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 주님을 참으로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우리를 향해서 충실하신 그 주님에게 충성스러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친님, 모친님 계속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당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들을 지켜주시고 생업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항상 저들의 건강과 안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오늘 저녁 5시 있을 우리 남성 친교회 모임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남자 형제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며 모든 정말 성도들 앞에 아름다운 간증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특별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훈 자매는 형제님이 주일날 몇 시에 일 끝나고 집에 오셔요? 그러면 뭐 몇 분 늦더라도 참석하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이원 자매님, 예, 꼭 해서 챙겨서 오시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young people, we now receive the package, the VBS package. So we will have a preliminary meeting today. So we're gonna listen the songs we're gonna sing and what kind of program we will have. So we're gonna have the VBS for VBS preparation. We're gonna have a meeting right now. So right after the service, I want to sit this 3-4 seat. So we're gonna start the meeting right away. 우리 오늘 여성 친교회 했죠? 예. 여성 친교회